예,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어,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하나씩 교리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교리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32장, 33장은 우리에게 있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실험 고백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거랑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을 그쳐버리는 삶이랑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주어집니까? 거듭난 구원과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이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장래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영화로운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의 소망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항의 1번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연합과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지나요? 1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죽은 후에는 즉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즉시 멸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합과 같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합과 같은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간 상태의 장소라고 말하는데 중간 상태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 또 완전한 지옥 형벌을 받는 멸망에 이르기 전의 상태, 이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왜 이 사람들이 중간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가?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선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도 선행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선행도 없는 사람. 믿음은 있으나 선행이 없는 사람. 믿음과 선행 모두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나 선행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인데 믿음이 있으나 선행이 없고 또 믿음과 선행 둘 다 없는 사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바로 즉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상태에 있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어떠한 사람은 천국으로 어떠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면죄부를 드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면죄부 드릴 수 있나? 그 누가 대신 주겠어요? 가족들이 줍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또는 내가 죽기 전에 나 왠지 연옥에 있다가 지옥 갈 것 같아. 자기 자신은 잘 아는 사람이겠죠. 미리 죽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황이 1년에 몇 차례 이제 면죄부를 내는 그 사람들의 쫙 명단을 다 받아들이고 인제 삼층천의 모자를 쓰고 천국문의 열쇠를 여는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의 를 가지고 인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문이 열려서 면죄부를 드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 아멘.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옥과 같은 중간 상태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침과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통하여 멸망에 이릅니다. 아멘. 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 선행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아주 악독한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십자가 형벌은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어 비참한 그런 심판의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당대에 극악무도한 사람 중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 정말 하나의 믿음의 소망을 얘기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그에 합당한 죄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뿐이라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즉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의 2번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는 죽은 즉시 어디로 가나요? 1장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의인들의 영혼은 하늘로 영접되어지 천국으로 들어가.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그리고 이 두 장소에 아무것도 어떻다? 인정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결코 좁혀지지 않고 그 결과를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나사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진 것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거짓 나사로를 멸시하고 핍박했고 육신의 배부름을만은 쫓고 살아가다가 믿음이 없어 지옥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가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멸망에 이르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믿기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 나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이대로 살다가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 둬?
진짜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예배 자리에 앉혀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의 그 말 안 듣는 우리 권사님의 아들. 정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형제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제 설교를 다 보시는데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날롱 신자 중에 날롱 신자 중에 날롱 신자였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오늘날 따지면 사기 결혼하신, 저희 큰아버지는 목사님이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청년이었어요. 뭐 신앙 처음부터 아예 우리 큰 집은 유교와 불교가 극심한 양 대립에 있었어요. 첫째 큰아버지 늘 불교에 열심히, 셋째 큰아버지 유교에 심취하셔서 맨날 팔방 들고 다니면서 풍수지리 얘기하시고, 둘째 큰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우리는 세 개의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대가 센 분이 둘째 큰아버지. 목사가 되심과 동시에 모든 집안의 제사를 다 물려주시고 강제적인 추도 예배를 늘 드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큰아버지께서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셋째 큰아버지와 첫째 큰아버지의 이제 권력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첫째 큰아버지의 편을 들어 불교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다른 방에서 우리 셋째 큰아버지께서 이렇게 팔방을 펼쳐놓고 풍수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제사는 불교로, 산소 성묘 가면은 셋째 큰아버지의 주도하에 풍수지를 읊으셨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안수 집사시고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별 말씀 못 하시다가 이제 우리 첫째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데 이제 남은 형제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때는 아주 절대 권력을 휘두르시면서 우리 큰 집 온 집안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큰 집이 그래서 완전 복음화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래는 그러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던 거예요. 둘째 큰아버지가 이 가정의 복음화를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으시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선을 보게. 연애 안 된다. 너는 손보고 결혼해. 그거를 그냥 당당하게 딱 이제 결정하시고 선을 보게 하셨어요. 선을 봤더니 다들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동생이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는 어디를 갈 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헌금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묻더래요. 아버지가 진절머리 나서 이제 더 이상 손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싫어서 이제 손을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봐라 했는 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목사님 동생이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물었대요. 아니 가정에 한 믿음의 가정에 가장이 됐습니다. 어련히 맞지요.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답답한 나머지 물었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안 묻느냐." 하니까 "그거야 인제 뭐 가장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셨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학습도 차례로 받지 않은 완전한 예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이, 그냥 비신자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로 새벽을 깨우셨어요. 예. 오늘날 같으면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인제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기도가 더 어려워져. 아니 어쨌든 인제 결혼을 하고 어 어머니도 인제 교회는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교회를 가셨습니다. 갔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몇 년 지나니까 집사직분 주잖아요. 집사직분 주면 뭐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세상 즐거움 계속 쫓아 사시다가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그것도 기도원에 가요. 오산일 기도원에 남녀 전도회 연합으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또 이 갈급한 어 담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탁 켜려 하는데 위에서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고 산길을 따라 내려오시다가 마주치신 거. 권사님 아무 말 안 하셨답니다. 한마디 하셨다. 아이고 집사님 한마디 하셨다. 아버지 자존심이 너무 상하셔가지고 담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집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 예. 이 어머니의 말씀은 아버지는 그날 내가 갔기 때문에 기도원을 갔기 때문에 주님 만났다. 어머니 기가 차십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눈물로 새벽을 깨우셨는데. 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있던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깨어 기도할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드린 그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러한 결과가 죽음 위에 이런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족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또 저희 아버지 또한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정 구원을 함께 또 열심을 다해 기도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 첫째 큰어머니, 셋째 큰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사촌 형들 다 지금 예수 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항의 1번입니다. 최후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나요? 자, 2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죽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주님 재림의 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이 땅 안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부활의 순서도 다릅니다.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도 함께 살펴보듯이 먼저 부활한 사람은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주님 재림 전에 육신의 삶을 마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흙으로 돌아간 그들은 육신이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살아서 주님을 만난 영접한 그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지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최후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든 누구든 참 믿음의 성도는 분명한 부활의 은혜, 영원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항의 2번에 보면 부활할 때 사람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요? 2항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면 다른 성질들을 가질지라도 이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겉모습은 지금 우리의 육신처럼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지금 나와 똑같은 그런 외모의 모습입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와 지금 사람의 형태와 똑같은 육신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모습 그대로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말처럼 너희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무엇이 다른가?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질. 외향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던 아담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왜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는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 아담은 신령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었고, 그러한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죄가 없었을 뿐이지 신령한 모습, 영화로운 모습,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다? 그 가능성 자체가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모습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날은 속히 온다 하셨어요. 속히 오신다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주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속히 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 사는 동안에 오는 줄 알았어요. 속히 온다고 하셔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래갖고 어,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전을 기록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계시를 기록하였으니 내 곧 죽기 전에 진짜 임하시는가 그 생각했을 거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 아멘. 우리의 시간의 관념과 다릅니다. 천년의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천년과 같다고 말.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최후 심판 때 부활하나요? 첫 번째 줄을 보면 불의한 자들의 몸은 치욕 당하기 위해서, 또 의로운 자들의 몸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다?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합니다. 그들의 육신이 다 부활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신자들이 부활한 모습은 신령한 모습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육신이 부활할 뿐이지, 불에 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뿐이지 그들에게는 신령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결과를 그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받고 있던 형벌을 이제는 부활한 육신의 몸으로 통해서 더욱더 고통스러운 형벌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을 얻는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각각 어떤 목적으로 부활하는가? 신자는 영광을 얻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 불신자는 지옥을 당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기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 나의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슬프고 아픈 일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죽어 있는 저 한 영혼, 또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가족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진짜 말 안 들으면 엉덩이를 끌어차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또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영광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